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모두가 또 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또 이 금요일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 제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유연함과 인간의 유약함, 하나님의 유연함과 인간의 유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 도살을 하게 될 때 소와 같은 짐승들을 잡을 때는 성막 앞으로 가져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각 지파에서 나누어 먹었지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매우 넓은 지역에 각 지파가 흩어져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대략 직선거리로 100km가 넘는 그런 거리에 사는 지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규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규정을 따라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 안에서 언제든지 마음껏 그들이 자유롭게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원리와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정과 또 어떤 명령들을 말씀하심은 그것을 물론 지켜야 하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또 인간답게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원리와 규정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거나 엄격한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부탁이요, 어머니의 권면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마치 아주 소중한 지혜의 말을 주듯, 그렇게 사랑의 말을 또 조언을 주듯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 위에서 우리를 향해 유연하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억지로 또한 강제로 그 먼 성소로까지 와서 고기를 잡아서 다시 가지고 가서 먹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처럼 유연하시지요. 매우 너그러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유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헤아려 보시고 오늘 본문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광야에서와 다른 가나안에서의 생활에 맞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또 규정들을 또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유연함이 참으로 감사한 것인데 이 유연함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식용을 위한, 즉 먹고 살기 위한 도살, 그것은 각 처소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더불어서 두 가지 사항은 엄히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는 도살한 고기를 피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그 도살은 반드시 중앙 성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곳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먹고 살기 위해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도살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성소에서 그냥 마음 내킬 때 아무렇게나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유연함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피를 먹지 않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먹고 마심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 하시는 것이죠. 즉 먹고 살기 위해 마음대로 뭐든지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피를 먹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먹고 살기 위한 일반 도살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희생 도살을 엄격히 구분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안에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있음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아래에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어떤 음식을 위한 어떤 도살,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제사, 이런 제물들도 그냥 그곳에서 아무렇게나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연함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연함 속에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평안과 안녕을 잘 누리되, 또한 그 하나님의 유연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두 잘 기억하며 좋은 성도로, 또 거룩한 성도로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유연함과 비교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인간의 유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아야 함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우상에 대하여서 그 어떤 작은 호기심도 갖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우상은 우리의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을 향한 어떤 유연한 자세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호기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약함을 보시고 당신의 유연함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각자의 처소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용해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유약함을 핑계 삼아서 스스로 우상을 섬긴 것을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유연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 또 우상을 향해서 호기심을 갖는 그런 우리의 유약함을 우리 스스로 유연한 마음으로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뱀을 탓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이 유약함을, 그 우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 같은 거를 우리 스스로 유연하게 그것을 허용해서 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어떤 변명하거나 우리의 유약함을 핑계 삼아서 우상을 향한 우리의 그 유연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약함을 핑계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유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연함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약함이 우리의 핑계가 될 때 그것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약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핑계가 되어 그것이 악으로 나아갈 땐 그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연함을 악용하지 않아야 하고 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유약함을 오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주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늘 경각심을 갖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변명 없이, 핑계 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유연함을 기억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해, 경건을 향해 잘 걸어가고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완고한 모습의 하나님이 아닌 유연한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연함 속에서 우리의 유약함을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연함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실수들을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정말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